오늘은 미가서 4장입니다. 4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의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현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 행복하죠. 왜냐하면 여기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마지막 때 끝날에 바로 이것이 지금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우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후에 오늘 여기서 그 미가 선지자는 뭐냐면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그 끝날 마지막 날이라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그 완성의 때이고 구원의 때이지만 완전한 완성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때가 바로 이 신약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사방으로 전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거기 가면 그 산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율법이 그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모든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미 사도행전 2장에 그 계획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그걸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도 베드로가 그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이 임할 때에 보면 그 주위에 많은 나라 사람들, 메데, 바사, 아라비아, 본도, 가파도기아, 별 사람들 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텐데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비전을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 그때부터 이루어졌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도 시작됐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심판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면, 미가서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는가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예루살렘과 성전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이고, 그 회복이 선포될 때 무슨 일들이 있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민족과 민족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서로서로 날아다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무기 칼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죠. 전쟁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자기 나무 아래에서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전쟁 연습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언제냐? 미가 선지자가 바로 마지막 때, 이때는 언제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거든요.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나라들이 전쟁 무기를 다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겠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면 이방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되, 많은 사람들이, 만민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마지막 때는 다 돌아오겠지만 마지막 때 전에 믿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이루려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세계 종교가 단일화를 부르짖습니다. 세계 종교가 단일화를 부르짖어서 평화가 되면, 합치게 돼서 하나가 되면 평화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뭐라 그럴까요? 유혹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그렇잖아요. WCC, NCC 해가지고서 모든 종교를 수용하려는, 거기에 대항하는 기독교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종교가 하나 되어지면 단일 정부가 세워지고, 단일 정부가, 이 지구 전체가 정부가 하나 되어지면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들 얘기하지만 그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오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무너질 때, 그때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가 되려고 하지만, 여기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마지막 때가 하는 예언을 하면서 그때가 되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영원한 평화가 오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정말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 뒤에 이것이 음모론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뭔가 모르게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려는 이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야구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9회 말 투아웃이 끝날 때까지 경기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평정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 야구 경기 구경하다 보면 종종 그렇잖아요. 마지막 9회 말 투아웃 말로 찬스에서 홈런이 터져 나오면서 경기가 완전히 역전되는 걸 우리는 봅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경기가 다 끝나기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세상이 자기들이 뭐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잡은 것 같죠. 특히 우리 지금 한국의 이 모습을 보면 뭐 지금 그 정권 잡은 사람들이 법도 없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웃는 자가, 최후의 웃는 자가 바로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웃음을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살아라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꿀까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고 살다 보면 이 어려운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삶으로 바꿔버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시원한 홈런을 한 방 날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중공 바이러스가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처럼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시편 91편에 보면 그 마귀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까 이상하게 말씀을 왜곡하지만 그 시편 91편 전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지독한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사가 와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받들어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에 최후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종을 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와 미래가 정반대일지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렇게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만mon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면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현재가 아직까지 완전한 날이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다시 올 때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참 암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 성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